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시험을 참아내고 또한 견디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네, 면류관은 아시죠? 이거 머리 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린다고 찬양을 할까요? 나의 힘으로 이 면류관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원히 산다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요. 모든 복된 생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유혹과 그냥 시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 시험을 보게 되면요, 보통 공부를 하죠. 물론 그 시험을 통해서 등수를 나누는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그러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유혹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었고요. 창세기 21장인가요? 거기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라고 분명한 목표가 나오거든요. 그거였고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그건 분명히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떡 드리려고 사단이 시험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사단의 말을 예수님께서 듣도록 하는, 즉 사단에게 굴복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즉 사단이 하는 그 시험은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죠. 네,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죠. 즉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유혹을 내버려 두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부모와 자식. 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네요. 네. 요즘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 많은데 근데 또 옛날 스타일로 결국엔 또 준비해 오긴 했지만 요즘 그래도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굉장히 예화 중심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말씀을 알아야 맞죠? 예와 좋은 이야기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말씀이 마음에 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설교 전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예화 중심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글쟁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다고 해요.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해력이 책을 읽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럼 쟤네들 완전 멍청이들일까요? 아니요. 그 대신 영상 분석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찍을 때 이 각도에서 찍으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될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구도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찍으면 또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게 분석이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시대가 그냥 바뀐 거구나. 애들 막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맨날 혼내기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이제 예화 중심으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 요즘 시대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가능만 하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만 하다면 제 설교를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조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정확히 무슨 단어를 어디에 어떻게 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런 느낌의 말씀이 있었지 정도만이라도 조금 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네.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나요? 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억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은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죄악된 마음이자 또한 대표적으로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욕심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긴 하지만 또한 욕심이 없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마치 욕심을 가지도록 또한 야망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열정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욕심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욕심 앞에서는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한 번만 더요. 욕심 앞에서는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그 끝없는 욕심은 결국 우리들을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했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의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내기 시작하다가 그리고는 마침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그 생각이 무르익으면 결국에 행동으로까지, 그리하여 파멸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탓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걷던 아기는요, 과자 코너를 보자마자 그 코너에 마음을 빼앗겨서 손을 뿌리치고 뒤뚱뒤뚱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자를 보고 막 너무 열망에 사로잡힌 그 마음에 비해서 뭐가 서툴러요? 걸음마가 너무 서툴렀어요. 그러다가 아장아장 뛰다가 걸음이 엉켜서
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뒤를 휙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왜 날 밀었어? 하지만 엄마는 어디 서 계셨어요? 한참 뒤에, 손에 닿지도 않을 만큼 뒤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유혹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과자를 보고 나아가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우리가 쫓아 달려나아갈 그러한 걸음걸이도 하지 못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것들, 나의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나요? 나의 분수를 넘어설 만큼 큰 것들을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를 또 하자면 한참 길어지니까. 네. 나의 그릇을 넘어설 만큼 그 큰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걸 원한다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원한다면 항상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과 물질이 우리의 시험거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욕심이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세상 두 가지 모두를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소유할 수는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아요.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섭섭해하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 시험의 책임이 분명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심지어 또 나아가 정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도한 신이 창조해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악을 만들어낸 신이 잘못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마치 넘어진 어린아이가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왜 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악 때문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악 때문입니까? 물론 그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더 중심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죄의 유혹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부추기시는 듯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 왕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러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죽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신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다음의 구절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왕 바로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교만에 빠진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부추기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미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아합 왕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짓말하는 영이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미혹하여 죽게 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사람은 죄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었냐요? 애굽 왕 바로는요,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왕이었어요. 아무리 힘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은 어떠하였나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는 인생은 언제나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국 죽음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 유혹하셨다는 사실이 조금 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시험으로 이끄는 유혹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내부에 있는 욕심인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여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좋아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욕심에, 자기 욕심에 시험을 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이제 낚싯바늘을 보고 못 참는 것처럼, 또한 그 걸렸을 땐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마치 사냥감이 그 덫에 걸렸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하여 붙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욕심에 저항은 하지만 이게 저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력하게, 너무나도 연약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에 욕심의 씨가 뿌려짐에 인해 잉태하여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욕심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가요? 갓난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즉 그 갓난아기처럼 힘이 약할 때, 갓 태어났을 때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죄는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장성한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 즉 최후 심판날의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요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끊긴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정말 아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느샌가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자리 잡은 오해들이 점점 장성하여져서 결국에는 그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말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가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만드셨다. 즉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은 바로 죄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의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지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결코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고민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는 곧 사람이 시험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일들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욕망에 따른 삶이 가져다주는 일시적 기쁨이나 만족에 대해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며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결국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욕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다른 이들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욕심 탓입니다. 1990년대에 천주교에서 시작했던 그 운동이 사회적인 반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운동이 됐었던 것이 있죠. 내 탓이요. 네,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천주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내 탓이요 운동을 했던 게요. 그 시대의 상황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막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특별히 뭐 정치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내 탓이오 라고 외치자라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렇죠. 항상 그렇죠. 언제나 그 운동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요?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때 했던 운동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욕심의 열매는 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조금의 서운함을 버려두면 어느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죄의 초기에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너무 어렵죠? 네. 언제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며 누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만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의 시험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외적인 어려움과 물밀듯이 밀려오는 역경의 삶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는 것은 시련 안에서 그것을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것을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참는 것, 그 시련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남 탓하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탓들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으로 버티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대표되었던 그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시련들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안에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유한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도저히 살 수조차 없는 무가치한 이들을 겪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는 생명의 면류가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를 증명해 내보이는 과정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어 참된 신앙인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해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도다. 그 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즉 복인 것이에요. 면류관은 본래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에게 상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월계수 모양의 황금 면류관을 쓴 왕이나 푸른 월계수관을 쓴 경주의 승리자들을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면류관을 쓴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겨주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또한 그토록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다시 말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을 자들이라,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면류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은 유한한 목숨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생명과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견디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스스로 입증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험 앞에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만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인내를 알고 또한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할, 우리 통과할 수 있나요? 없죠. 네.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하고 또한 그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가만히 계실까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은사라는 단어는요, 주는 행위에 더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준다라는 행위가 더 강조되어져 있어요. 또한 선물은 주어진 결과에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보다는요, 이 선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가 더 강조되고 있어요. 네, 두 가지를 잘 섞어 봅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 재물, 능력, 성공,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무엇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주는 것, 준다라는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그것들로 인하여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는지, 다시 말해 우리는 이것만 받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론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까지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또한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사와 선물들은 좋을 뿐만 아니라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와 선물의 근원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바다의 물결과 같이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결코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좋은 것들로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창조자의 의지와 결의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에게 영적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그럭저럭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응답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름이고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가장 좋으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더더욱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의 힘으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그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욕심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무력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파멸과 멸망과 좌절과 낙담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갖기 위한 간격의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네, 항상 평안하기만 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비록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심지어 시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으로 내 탓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원망하고 싶었던 그 많은 순간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정말로 원망하고 싶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나의 잘못임을, 나의 욕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